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오늘 잠언 20장 가도록 합니다. 자, 20장에 오시면 우리 첫 번째로 살펴볼 게 게으른 자, 어떤 사람이 게으른 자인가 한번 보도록 합니다. 20장 4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자, 게으른 자는 밭을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둘 것이 없는 것이죠. 가을에 밭을 가는 것은 봄이나 여름에 추수하는 것을 준비할 때 그런 거죠. 우리는 보통 봄에 밭을 가는 농경 사회를 살고 있지만 이스라엘은 또 가을에 씨를 뿌리고 그리고 봄에 거두기도 합니다. 이모작을 하는 거죠. 자, 밭 갈지 않으면 씨 뿌리지 않으면 거둘 것이 없다라는 거죠. 자, 19장 24절에도 그렇습니다. 게으른 자는 자기의 손을 그릇에 넣고서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얼마나 게으르면 그릇에 손을 넣었는데도 그것을 들어서 자기 입에 넣는 것을 귀찮아한다는 거예요. 괴로워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게으른 사람입니까? 그죠? 또 있습니다. 잠언 22장에 가시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22장 13절에 가시면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찌기겠다 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한마디로 말을 하면 모든 것이 귀찮고 핑계거리로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바깥에 나가면 사자가 나를 찢겠다. 그래서 안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라는 말을 알고 있습니다. 게으른 자가 할 수 있는 최대의 그 변호, 자기의 변호의 말들은 사실은 듣고 보면은 다 핑계거리라는 거죠. 이래서 못합니다. 저래서 못합니다. 이래서 안 됩니다. 저래서 안 됩니다. 그것은 다 영적으로 게으른 자가 하는 겁니다.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러면은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 읽기를 하십시오. 그러면은 성경 읽을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이 없는가요? 아니죠. 시간이 있습니다. 짬을 스스로 낼 생각이 없는 것이죠. 또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도 모르는데요. 모르니까 더 봐야죠. 그죠? 제가 절실히 깨닫는 것은 보지 않고 깨닫는 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보지 않고 알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읽지 않고 어떻게 은혜가 올 수 있는가? 어떻게 깨달을 수 있는 건가? 라는 거죠. 자꾸 보고 자꾸 묵상을 하고 가까이 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것이지 멀리 있는데 은혜가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지 않고 보지 않고 은혜가 생겨지는 법은 없습니다. 하나님도 공짜의 하나님이 아니시란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매일 새벽에 내려주신 것은 하나님이시지만 그것을 거두게 하시는 거두러 나가야 되는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자기들이 나가서 거두어 와야 됐습니다. 어떤 지도자가 통째로 거둬서 먹이지 않았어요. 각각의 자기의 분량만큼 거두어와서 그날에 일용할 양식을 삼았던 것과 같이 오늘 우리가 은혜를 사모할 때에도 게으른 자의 자리에 있어서는 안 돼요. 밭 간다는 것은 우리의 심령의 기경을 일으켜야 되고 말씀의 어떤 밭을 갈아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거기에 보화가 숨겨져 있는 것이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밭 갈지 않고 어떻게 보화가 발견되어지겠느냐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그릇에 손을 넣고도 입에 말씀을 먹지 아니하고 어떻게 말씀이 단지 순지 그 말씀의 맛을 어떻게 알겠느냐. 송이꿀 송이보다도 더 달달하는 이 감동의 말이 나오기까지는 그 말씀을 수없이 먹어본 거죠. 먹어본 자만이 아는 거예요. 맛을. 말씀의 맛도 은혜의 맛도 기도의 맛도 해봐야지 아는 거지.
해보지 않고 자꾸 없다, 안 된다. 그것은 게으른 자가 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 게으른 자를 경계해야 되겠죠. 또 우리 자신이 게으른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살펴볼 걸 10절이에요. 10절. 한결같지 않는 저울추와 한결같지 않는 되는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똑같은 말씀이요. 23절에도 있습니다. 20장 23절에도 가시면 한결같지 않는 저울추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요 속이는 저울추는 좋지 못한 것이니라. 자, 한결같지 않는 저울추, 또 한결같지 않는 대, 한 대박, 두 대박 할 때 그 대죠. 그 대를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공정한 상거래, 그죠? 물건을 매매하고 또 그것을 팔 때에 저울이 공정해야 된다. 무게의 추를 마음대로 옮기고서 적게 하거나 많게 하거나 그렇게 하는 것은 상도덕에 어긋나는 거죠. 그러면 성경은 그 상도덕만 얘기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항상 성경은 이 표면적인 그런 실생활에 말씀을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이면적인 내용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들여다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추와 대 이런 것을 얘기할 때에 뭘 얘기하는 건가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리에 있는 특별히 말씀 증거를 하시는 목사님들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되게 하라는 거예요. 가감해서는 안 돼요. 내 생각과 내 어떤 의지 혹은 나의 어떤 경험치를 넣어서 그 말씀의 본질을 흐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가는 것이 성경 해석학의 원리입니다. 성경의 테스트는 성경의 테스트로 풀어가야 되는 거죠. 성경은 성경으로. 그래서 제 설교집 제목이 성경에서 성경으로예요. 말씀은 말씀으로 풀어가는, 그게 관주 성경으로 풀어가는 거잖아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세상 것으로 물론 비유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또 개인의 어떤 은혜를 나눌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저울추 말씀에 대해서 어긋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27절을 보시면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시니라 해서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했어요. 하나님의 등불, 우리의 등불은 뭔가요? 우리의 등불은 우리의 발등에 비치는 빛은 뭔가요? 여호와의 말씀이죠. 말씀. 말씀. 우리의 삶과 신앙의 등불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등불은 뭐라고 해요? 사람의 영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그 영혼 구원이라는 것을 얘기해요.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건 영혼. 사람의 깊은 곳을 살피시니라. 통달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를 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정말 말씀으로 정직하고 말씀으로 게으르고 악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고맙습니다.